오늘은 12제자에 대한 부분과 주님께서 너를 원하신다 라는 이런 소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제자들을 불러주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의 만남이라는 건 참 중요한데요. 이게 만남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을 만나서 12제자들이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새로운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 베드로라는 한 인물이 한낱 어부에 살다가 이제 끝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요. 이 성경에서는 대부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모세도 그냥 조용히 초야에 묻혀가지고 그 처가살이 하면서 인생을 맞추려고 했는데 80대에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더니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도 가만히 있었는데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붓더니 인생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하나님의 이끌림에 따라서 인생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이 12제자의 선택과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를 선택하고 계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첫 번째로 그 예수님이 그 나타내시는 그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이건 주권적 선택이죠.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러니까 모든 이게 선택이 주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선택 안 받은 사람은 누구냐? 선택 받은 사람은 누구냐? 이게 어떤 부분에서 뭐 칼빈은 무조건적인 선택, 뭐 불가항력적 은혜, 뭐 이런 어떤 표현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건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여간 내가 선택받았다는 거, 내가 지금 이 교회에 와 있다는 거,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다는 거,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선택받은 증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증거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증거인데 왜 부르셨는지 그런 건 모릅니다. 하여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부름을 받게 되었고 선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 12제자들이 이제 또 나오게 되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보게 되면 특별하게 뭐 그 지식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없고 물질이 있었던 사람도 없고 대부분이 평범한 사람이었고 심하게 표현하면 평범 이하의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심은 이런 어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결과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서 무엇 하나 우리가 선택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인 걸 우리가 선택했나요? 성별을 선택했나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을 선택했나요? 이름의 성을 선택했나요? 우리가 키를 선택했나요? 우리가 혈액형을 선택했나요?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선택한 거는 어떤 면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뭔가 이게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선택 가운데 어떤 면에서 주어지는 것들이 더 많은 거예요. 특별히 더 중요한 거일수록 더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정도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고 주어진 거잖아요. 내가 자란 가정, 어떤 면에서 지금도 살고 있는 가정도 내가 뭐 선택하고 만들어간 것 같지만 그 또한 은혜고 하나님이 주어지는 그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고 어떤 선택을 할 때는 산에 오르사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여기서 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이런 표현도 하고 계시는데요. 산에 오르사라는 어떤 이 표현은 이 성경에서는 되게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영적인 역사와 일이 일어날 때 산에 오르셨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 습관을 따라 뭐 감난산에서 기도하셨다. 이런 표현도 있고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표현도 어떤 산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어떤 맨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다른 곳이 아닌 산에 가셔서 어떤 뭐 언덕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산이라고 지칭되는 곳에서 기도하셨다. 이런 어떤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 가운데 가장 이렇게 우리가 감명 깊고 또 의미가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산상수훈 아닙니까? 산상수훈은 말 그대로 산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뭔가 이게 영적인 의미가 산에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구약에서도 이게 산은 어떤 이게 긍정적 이미지가 많아요. 뭐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 뭐 이런 표현하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다. 또 갈멜산 전투.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 바알 아세라 이 우상 섬기는 제사장들을 죽이는 이 과정도, 이 산은 영적인 의미이고 어떤 이렇게 전쟁의 의미이기도 하고, 이런 어떤 우리를 보호하는 어떤 새로운 결단과 변화의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산에서 불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의 반응은 나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오는지라. 부르니 나왔다. 그런데 이 나온 게 쉽지는 않았을 것도 같아요. 여기 뭐 나오는 게 그냥 부르시면 네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의미도 있지만은,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을 때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핑계거리들이 많을 때가 있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결혼한 사람이었고 나이도 많았고 또 뭐 생업을 이어야 되는 사람이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은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접어두고 주님 부르시면 네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변명거리들이 많을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럴 때 이거는 안 되는데요, 건강이 문제인데요, 물질이 문제인데요, 자녀가 문제인데요, 가족이 문제인데요, 이런 어떤 문제를 제기할 때가 있는데, 주님께 나오고 또 주님 부르시는 거라면, 주님이 하라 하시는 거라면 네 하고 순종하는 이런 어떤 훈련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이 작은 순종들을 쌓아야 더 큰 순종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있지 않겠나 하는 마음들을 다시 한번 가져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 여기 12제자를 부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12에 대한 의미를 자꾸 부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12제자를 부르셔서 12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는데, 특별하게 막 의미를 찾기가 어려워요. 막 그래서 7은 완전 숫자다. 그래서 뭐 일주일도 7일로 우리가 계산을 하고 있고 뭐 이렇게 의미가 되지만, 12에 대한 의미를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또 구약 쪽에서 보게 되면 12지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지파를 야곱을 통해서 세워주시고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쭉 이어오다가 예수님도 뭔가 12제자 뭐 이렇게 딱 하셔서 뭔가 이게 구약의 흐름과 신약의 흐름이 다르지 않다. 다른 게 아니다. 그래도 요한계시록도 보게 되면 12대문과 12지파가 뭐 12 이렇게 이런 표현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어떤 의미를 그 구약의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구약과 신약의 의미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들이 그냥 어떤 전통성이 없는 게 아니다. 정통성이 있는 것이다. 갑자기 독불장군의 모습은 아니다. 라는 것을 어떤 보여주시는 맥락이 아닌가, 이런 표현을 갖게 되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12제를 선택하셨을 때 근본적인 반향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 그 이유와 방향성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원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와 있는 거다. 난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간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냥 불러서 그래 불러 아무 의미 없이 부른 게 아니고, 그 부르시면은 목적과 방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과 방향 속에서 가치가 발견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적과 방향을 발견하면 그 인생이 가치 있게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마이크의 목적은 뭐죠? 소리를 내는 거예요. 소리를 잘 내면 가치 있어지는 거예요. 이 마이크가 자꾸 이 마이크로서의
어떤 기능을 잃어버리고 자기 소리를 낸다고 해서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자기 소리를 막 내가지고 삑삑거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교환, 바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셨을 때는 그냥 부르신 게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한 목적이 있고 기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에어컨은 에어컨으로서의 목적이, 에어컨의 목적이 뭐죠? 이 더운 날 틀면 찬바람 나오게 하는 거예요. 찬바람 계속 나오면 목적 있게 가치 있게 잘 사용된다. 이 찬바람 나와야 될 게 뜨거운 바람 나와요. 그럼 어떻게 돼? 바꿔버려요.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을 거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마이크, 어떤 사람은 에어컨,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나무로 예쁘게, 어떤 사람은 피아노로, 어떤 사람은 드럼으로 이게 자기 목적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목적과 내 목적을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내 목적을 내가 잘 발견하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게 아름답다라는 거죠. 근데 12제자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그 12제자를 왜 부르셨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부르셨나를 이제 다음 절에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한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4절, 15절 보게 되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함께 있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함께 하는 거를 너무너무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이 신이신데 함께가 필요가 없죠. 그냥 혼자 하셔도 다 되는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뭔가를 하도록 전도도 함께 가라. 혼자 하지 말고 둘둘씩 가서 함께 해라. 우리가 그 여자분들이 그런 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할 때 혼자 하려고 안 하고 누구하고 자꾸 같이 하려고 해요. 어떤 그 젊은 애들은 보면은 화장실도 같이 간대요. 남자들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오줌 싸고 똥 싸고 하는데 같이 가는지 이해는 못 하겠는데 아니 그 같이 간대요. 그러고 같이 간대요. 그리고 뭐 그 대변은 안 되겠지 설마 아니. 소변 누는데 같이 들어가고 같이 들어가 앉아 있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뭔지 참. 그렇지만은 하여간 그 정신은 좋다는 거죠. 뭔가 혼자 하려고 하는 것보다 함께 하려고 하는 거 너무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해서 혼자 나 혼자 할게 이거보다 네 같이 하자. 마음에 안 들어도 같이 하자. 아 그래 잘한다.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에 안 들었겠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부터 10까지 다 마음에 안 들었겠죠. 신이신데 제가 어제 아기를 하나 봤는데 아기가 책을 보려고 하더라고요. 책을 보는데 뭐 3, 4살짜리니까 책을 읽는 게 아니고 책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책을 펼치지도 못해. 들고 이렇게 하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희 어렸을 때 벌써 다 잊어버린 거예요. 아이들 어렸을 때 이런 거 다 잊어버려갖고 그러니까 책을 이렇게 피지 못하다 딱 폈어. 그러니까 잘했다. 그러니까 잘했다 책 가지고 깍꿍놀이 하더라고. 이 어린 아이가 책의 근본적인 의미와 방향성을 모르는 거죠. 책을 그냥 얼굴관에서 깍꿍놀이 하는 도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그냥 다 예쁜 거예요. 그냥 다 예쁘다 이렇게 넘어갔는데 예수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싶어요. 12제자를 대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권능을 주고 능력을 주고 뭔가 의도와 방향성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그 책을 줬더니 깍꿍놀이 하는 것 같이 얼마나 답답할 때가 많으셨겠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저도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 함께라는 단어가 어떤 부분에 제 자신에게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저는 돌이켜서 이렇게 보니까 가장 중요한 그 함께의 자리가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는 이 자리가
함께가 정말 쉽지 않았어요. 저희가 어머니가 이제 일찍 돌아가시고 그러면 새어머니가 오시고 뭐 이러면서 가족이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게 편하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뭐 좋은 때도 있었지만 마음이 불편함들이 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늘 함께하고 즐겁고 기쁘고 그래 감사하고 이래야 되는데 교회도 함께하는 게 불편한 거예요. 아버님이 목사님이고 그러니까 눈들이 그냥 너무 많아가지고 저 자신에게 그 요구하는 그 어떤 눈이 저에게 너무 부담스럽고 싫고 거부하게 되고 이런 마음들이 있다 보니까 저도 정말 이렇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믿는 사람과 같이 뭔가를 하는 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데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 기대치에 사람들이 너무 못 미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하는 거를 어려워하다가 조금씩 하나님께서 제 성격과 기질을 아시고 그걸 깨트려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들, 이렇게 믿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얼마나 유익한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빚어가게 하시면서 조금씩 넓혀가시는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함께는 불편하고 어렵고 힘듭니다. 그렇지만 나를 능력 있게 하고 나를 가치 있게 하고 나를 더 성장시키는 도구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함께는 좋은 거다. 함께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거고 함께를 넘어서 일치를 나아가는 거는 그건 신의 영역에 이르러 가는 거다. 라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면에서 부부가 일치를 이루어 간다는 거는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단계가 아닐까? 이런 마음도 갖게 돼요. 예수님께서 삼위일체로 계신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부를 통해서 일치를 배워가는 거 아니에요. 일치. 하나됨을 배우면서 어떤 부분에 하나님의 자리로 신의 성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아닌가 싶고요. 이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전도도 하면 사명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근본적 사명이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영혼. 구세군이라는 그 단체를 세운 그 대표 되신 분이 그 모토가 주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그분의 마음속에 불이었고 주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인사를 하면 당신의 마음에 뜨거운 불이 있습니까? 영혼 구원에 불타는 마음이 있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인사하고 교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존재해 주시는 근본 목적과 방향은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예뻐지라고가 아니라 오직 영혼으로 우리가 살고 죽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영혼에 살고 영혼에 죽는다. 정말 영혼 구원 때문에 살고 영혼 구원 때문에 죽는다. 정말 이게 바보 같은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뭐 살기 위해 먹냐, 먹기 위해 사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먹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영혼 구원 위해 사는 거예요. 영혼 구원 위해 살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할까?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영혼 구원을 계속 흘려보내는 거예요. 저도 뭐 여러 가지 그 물질이 뭐 가난했다면 가난하고 뭐 그냥 그랬으면 그랬다라고 표현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참 가난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 집이 많이 가난했다 이런 생각을 해서 물질을 좀 움켜줘 보려고 했더니 요 근래에 드는 마음은 움켜주려고 했던 그 돈은 다 남의 돈이 내가 좀 움켜줘 보려고 이렇게 해서 뭔가를 해봤더니 다 남의 돈이야. 결국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다 이렇게 뭐 불어난 것 같더만 다 없어졌어요. 다 사라졌어.
어떤 면에서 내 돈은 쓰고 빌려준 것만 내 돈인 것 같아. 괜히 나를 위해서 쓰고 빌려준 게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고 빌려줄 때 돌고 돌아서 그게 나에게 다시금 다가오는 물질이 아닌가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스가랴 4장 6절 말씀인데요. 이건 한번 찾아볼까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우리 구약 맨 마지막 쪽에 있죠.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못 찾으셨네. 예, 스가랴 말라기 바로 앞에 있습니다. 구약 맨 끝에요. 스가랴 구약 1316페이지 되겠네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포로 귀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포로 귀환이 일어나게 되면서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성전 건축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위대한 나라가 물질도 많고 강력했던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포로 귀환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포로 귀환을 해서 돈도 다 주고 물질 주면서 성전 지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어떻게 했어요? 성전을 지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전을 짓다가 못 짓고 성전이 멈춰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스룹바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으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교회가 세워지는 게 힘으로 되지도 않고 능력으로 되지도 않고 나의 영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힘과 능력으로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힘은 돈이고 능력은 어떤 면에서 준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돌이켜보니까 제가 개척하면서 돈은 1억 5천을 준비했고 능력은 그 제자훈련을 준비했더라고요. 그 두 개를 준비했어요. 근데 개척해서 14년 지나고 나니까 돈은 다 없어졌고 능력은 계속 하는데 사용이 안 돼. 써주셔야 사용을 하죠. 또 뭐 1억 5천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제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1억 5천을 만든 게 아니고 보니까 뭐 다 은혜로 주신 거야. 돌이켜보니까 아버지가 주신 거 반, 또 개척한다고 그 뭐 제가 부목사 살아가니까 퇴직금이랑 뭐 이렇게 해서 반, 또 다른 분들이 다 헌금해갖고 주신 거 반, 다 어떤 건 다 남이 주신 거야 은혜로. 그리고 저는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거 그때 당시 개척할 때 한 제자훈련만 한 20년 탔어요. 제가 계속 제자훈련.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한 30년 판 거예요. 그럼 뭐가 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얘야 정신 차려라.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거야. 아멘. 스룹바벨 입장에선 다 준비됐어요. 바벨론이 돈 줄게 가서 그 성전 져 그랬는데 못 지은 거예요. 못 지은 거. 이런 바보 멍청이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못 짓게 하시니까 못 짓는 거예요. 그리고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네 힘으로 되지 않고 네 능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는 거를 좀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 압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상황들이 핑계거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
보면 부흥이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뭐가 어려워요. 그런데 시간을 이렇게 돌이켜서 보니까 옛날에도 다 그랬어요. 어떤 옛날에는 더 했어요. 보면 저희 아버님 세대도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시대에 그냥 그러면서 했어요. 기도로 하고 말씀으로 하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기도로 되는 줄 알고 기도로 무조건 그 매달렸고 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되는 줄 알고 하나님 말씀만 믿고 움직여서 도전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시대에 참 어떤 부분에서 똑같은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시대에 기도로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 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 시대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겠다 이런 마음들을 다시금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 세 번째 말씀 보게 되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권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있게 하게 하시고 권능도 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신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12제자의 이름을 낱낱이 한 사람 한 사람 기록하셨습니다. 명단을 하나하나 다 기록하십니다. 여기 보면 다 그 이름도 빠짐없이 다 기록하셨죠. 뭐 세베대 16절부터 18절을 뭐 19절까지 보게 되면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노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로라. 그러니까 이름을 낱낱이 하나하나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만 기록한 게 아니라 창세기 때부터 이 족보를 통해서 계속 이름을 기록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내가 네 이름 기억한다. 네 이름 기록해 놓을 거야. 이 말씀 우리들에게 주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옛날에 무슨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가 족보 있는 인생이에요. 하늘 족보에 이름이 올려져 있는 그런 족보 있는 인생이고 우리가 이름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기록된다는 거는 우리의 인생과 삶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허투루 살지 말아라. 주어진 인생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고 능력 주시고 다 주시는데 허투루 살지 말아라. 헛시간 보내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를 불렀는데 목적과 방향 없이 그냥 부른 거 아니다.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으니까 그 목적과 방향대로 잘 쓰임 받아라. 라는 어떤 의미로 기록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이름을 바꿔주세요. 여기 보게 되면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노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그래서 베드로라는 이름은 반석이라는 뜻이고 보아노게라는 이름은 우레의 아들이라고 해서 천둥 번개 어떤 이렇게 다혈질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이름을 더하신다 라는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신데 이런 어떤 이름을 더하신다는 것은 인생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한 인물이 한 어부 출신이었고 어부로 고기 잡다가 그냥 죽을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더니 나중에 예루살렘의 사도가 되고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되고 예루살렘의 지도자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바울이 전도를 하고 막 이렇게 이방 선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제자였으니까 예루살렘에 가만히 있으면 존경과 사랑과 어떤 대우를 어마어마하게 받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는데 와 예수님의 수제자였대. 그러면 교인이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존경과 사랑은 베드로가 다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에 가만히 있지 않고 이 이방 선교를 계속 나갑니다. 이방 선교로 나가서 나중에 로마까지 간 것 같아요. 로마의 성당을 보면 로마의 그 성당 이름이 뭐죠? 성 베드로 성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베드로 시체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태리에 베드로 시체가 있다. 그런데 뭐 있다 없다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뭐 이건 아니고 계속적으로 뭔가 전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보게 되면 네 가지 파가 있었는데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 다음에 그리스도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게바가 베드로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고린도 이상은 바울이 그 베드로가 바울과 함께 계속적으로 그 이방 사역의 후반부에 같이 한 거예요. 사도행전은 안 나오지만 사도행전 그 후반부 가면 갈수록 이 바울과 함께 연계를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뭔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우리가 좋아하는 그 요한복음의 그 요한도 반모섬에서 이렇게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반모섬이 어디냐면 그 바울이 전도한 그 에베소와 소아시아 쪽에 있는 섬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도 나중에 그 마리아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같이 이제 예루살렘이나 유대에 안 머물고 이동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 쉬운 문제 아니었을 거예요. 정말 쉬운 문제 아니었을 거예요. 불과 우리 한 5, 60년 전, 100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 가는데 50일 걸렸대요. 50일. 40일, 50일 걸렸대요. 비행기를 타고 가도 1, 2주일 걸렸대요. 비행기가 없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비행기가 없어서 미국 가는 분들 여기서 그 일본 가가지고 또 2, 3일 지내고 2, 3일이나 일주일에 한두 편이나 뭐 한 달에 한 편 있으면 그걸로 저기 하와이 가고 하와이 가갖고 하와이에서 본토로 들어가는 그런 편으로 비행기를 가셨다는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려면 비행기 타는 기간이 길은 게 아니라 비행기가 없어가지고 비행기 그거 타려고 그 2주여씩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뭐 했겠어요? 뭐 하긴요. 뭐 돈 있어서 간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몇 사람이나 있었어요? 다 공항에서 노숙했겠죠. 다 그냥 끼니 하루에 한 끼나 두 끼 먹으면서 공항에 노숙하면서 가고 그랬겠죠. 그리고 또 배 타면 다 짐칸에서 40, 50일 배에서 짐칸에서 짐짝같이 거기 붙어있고 그러다가 뭐 먹는 거나 제대로 먹었겠어요. 그리고 배멀미 한번 하면 뭐 난리가 났겠죠.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이 베드로도 이 이방인으로 이렇게 가는 거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기 존경과 사랑을 다 받을 수 있었지만 다 내려놓고 정말 이방인 선교를 향해서 떠나가는 거 쉽지 않았는데 예수님 위해서 주님의 나라 위해서 주님의 영광 위해서 주님께 이렇게 쓰임받고 또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도록 하시고 천주교에서는 최고로 따지는 분을 베드로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늘 베드로 사도가 1순위로 와 있는 분인데 그렇게 존경과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또 12제자의 모습을 보게 되면 특이한 두 사람이 나옵니다.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것은 열심다운이라고 해서 이 힘으로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생각과 예수님의 어떤 루트하고 전혀 안 맞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길 원했는데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사람은 흰 총과 칼로서 이 나라를 구원해야 되겠다. 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노선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노선이 다른데 제자였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변화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충성한 제자가 되었다. 이런 어떤 개념보다는 생각과 마음이 안 맞았지만 같이 갔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생각도 안 맞고 마음도 안 맞고 마지막 목표와 기준이 달랐지만 함께하고 같이 가셨다. 라는 의미도 되고 맨 마지막에 가룟 유다는
배신할 자고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지만 같이 갔다는 거예요. 12제자를 통해서 이런 어떤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 두 사람은 마지막에 잘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 이런 어떤 근심과 걱정되긴 하지만 가룟유다는 어차피 잘못된 길을 걸어가서 끝을 맺었지만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이분도 뭐 역사를 보면 이 12제자가 다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잘 쓰임 받기는 했겠지만 좀 불안불안한 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렇지만 함께 했다. 그렇지만 같이 했다라는 의미를 통해서 이 모든 공동체가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이렇게 하나 되는 건 너무 아름답고 좋은데 불협화음의 소리가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타협점을 찾아갔다는 건 또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음 맞는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훨씬 없어요. 보면 뭐 부부도 맨날 싸우잖아요. 사랑해서 만나고 뭐 용서해서 만나고 뭐 서로 간에 죽고는 뭐 못 산다 뭐 떨어져서 못 산다 그러던 사람도 맨날 싸우잖아요. 그런데 뭐 여기 툭 대자가 뭐 오직했겠습니까? 예수님 좋아서 만났지만 벌써 나이 들어서 만났으면 뭐 별 무슨 일이 안 일어났겠어요.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보았으면 괜찮았을런지 모르겠지만 이거 뭐 같이 먹고 살았으니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지만 같이 갔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고 근본적으로 주님께서는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그 사람들을 그냥 부르신 게 아니고 목적과 방향이 있으셔서 부르셨고 그 목적과 방향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또 그런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적과 방향을 저희들 잘 깨닫고 저희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힘으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으로 여호와의 신으로 아멘. 되어진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 일하시고 역사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